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져서 요즘 인선이 이렇게 한참입니다. 보니까 장관도 새로 세워지고 또 대통령 비서로서 세워지는 사람들, 청와대에 누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이제 운전해 왔던 운전기사가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대통령 1호차를 몰게 되는데, 그 1호차를 몰기 위해서 사격 훈련까지 이제 받게 됐다. 그래서 최측근에서 권총을 들고 이제는 경호하는 임무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대통령의 부름을 그렇게 받는 것도 되게 참 영광이겠다. 세상 말로 하면 대통령 자기랑 친한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출세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청와대 가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일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성도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쓰임받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소에 켜져 있던 등잔의 위치가 주는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등잔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는데, 성도를 비추는 기능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기도를 독려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의 이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헌신은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가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도 결국은 레위지파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반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은 구별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직접 집례했던 제사장과 조력자로 봉사했던 레위인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차이, 두 그룹의 이 차이에 대해서 엑스포지터스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되었지만 레위인들은 깨끗하게 되었다.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씻음을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물로 뿌림을 받았다. 제사장들에게는 새 옷이 주어졌지만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빨았다. 제사장들에게는 피를 발라주었지만 레위인들 위에는 피가 뿌려졌다. 여러분,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은 좀 올려보기에도 너무 높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존재로 느껴진다고 볼 때, 여러분, 레위인은 좀 아니죠. 그래도 레위인은 한 지파의 사람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떤 친근함이 있지 않으신지요. 그러므로 이 밤에 좀 레위인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레위인들에게는 의식적으로 깨끗함이 필요했습니다. 깨끗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여러분, 그들은 깨끗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고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빨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들은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리키는 것이고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은 더럽습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한 성도의 발은 더럽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한 죄사함,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자로 드려졌습니다. 한번 9절부터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안수함으로써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세요. 이것은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매일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요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잡고 좌우로 흔들므로써 그들이 이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희생 제물과 동일시되어야 했습니다. 레위인으로 하여금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동일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은 레위인들을 대신하여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에게 깨끗함을 받고 이제는 봉사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종들입니다. 물론 자격이 있어서 드려진 것은 아닙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의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은혜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로 구별되었습니다. 다른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도록 회막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장자를 대신하여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난 아이, 즉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 그때 장자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린 그 집은 그 장자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모든 집안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집안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초태생들 대신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장자 대신에 구별한 자들로 성막을 섬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모든 지파를 대신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제사장들의 조력자가 되어 돕게 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들은 회막에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나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일들도 했었고 백성들이 회막에서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질서를 지키는 일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리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이 경건하게 성막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가 잘못되지 않도록 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역할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나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길을 찾아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 인생을 보람된 일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여러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청와대 가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워서 그저 막 뉴스에 계속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머리로 모시면서,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는 그 지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손이 되어줄 역할, 어떤 분은 발이 되어줄 역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눈이 되어주고 코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우리의 속내장의 역할을 할 지체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이제 끝나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우리를 보시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면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와대 가는 것이 영광스럽겠습니까? 백악관 가는 것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는다면 그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